로마서 11장 13절에서부터 18절까지입니다.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 13절에. 왜냐하면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이에요. 이방인이에요.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인 것을 나는 잊지 않고 있다. 나는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내 고륙, 내 동족에 대한 이 구원에 대해서 나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방인인 당신들이 예수를 잘 믿고 열매를 맺고 그리고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유대인들도 도전을 받게 될 것이다. 유대인들도 그 마음에 시기심이 생길 것이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의 촛대가 저들에게 옮겨져서 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구나. 우리도 좀 정신을 차리자.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자. 우리도 우리의 뿌리인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자.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느냐. 바울이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제 본 것처럼 바울은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한 얘기를 하죠. 나를 봐라. 나는 아주 정통 유대인이다. 뼛속까지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내 이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나는 철저한 그런 바리새인이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었지 않느냐? 나 같은 사람도 예수를 믿었지 않느냐? 그렇다면 저 유대인들은 그래도 나보다는 낫지 않느냐? 저들에 대해서도 나는 희망을 버리지 않는다. 저들도 주님 앞에 언젠가는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저들도 어쩔 수 없을 것이다.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렇게 부름받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자기 동족들에 대한 이 구원의 소망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얘기를 하면서 열왕기상 19장에 나와 있죠. 엘리야가 세상에 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잘 믿는 사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나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수천 명을 하나님이 남겨두지 않았느냐. 지금은 유대인 가운데 나 혼자만 예수 믿는 것 같이 또 핍박을 받고 있는데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데 유대인 가운데 예수 믿을 사람이 나 바울밖에 없겠느냐.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또 남겨두셨다. 그들을 반드시 구원할 것이다. 바울은 끝까지 자기 동족의 편을 듭니다. 또 사랑하게 되면 끝까지 기대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모든 걸 바라며 절망 중에서도 또 바랄 게 또 있는 거예요. 모든 걸 믿으며 믿을 구석이 없는 데서도 또 믿을 게 있는 거예요. 모든 걸 견디며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그 상대에 대하여. 그리고 그를 끝까지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게 사랑이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자기 동족에 대하여 지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그 뒤에 있는 말씀들은 이방인인 로마 사람들에게 이제 하는 얘기예요. 이방인인 당신들도 알고 있어야 될 게 있다. 하나님이 왜 유대인을 버렸겠냐? 만일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움켜쥐고 놓지 않았다면
당신들이 복음을 듣기라도 했겠냐? 그들이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그냥 불씨를 갖다가 세상에 뿌린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을 다 흩어지게 만들었기 때문에 너희들까지 복음을 듣게 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11절에 그 전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유대인이 다 넘어졌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리고 이제 얘기를 꺼냅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곡식을 드리는 제사가 있거든요. 그때 이제 첫 곡식을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려요. 양은 많지 않지만 아주 좋은 것으로 드리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수확을 많이 거두면 이제는 가마니에다가 담아서 드려요. 그러면 지금 유대인들은 누구냐? 바로 첫 곡식이다. 첫 곡식을 하나님이 먼저 세우셨기 때문에 너희들도 있는 것이다. 첫 곡식을 심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오늘처럼 이렇게 복음을 듣게 된 것이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 생명이 지금 거기에 숨겨져 있다. 싹이 날 때가 안 돼서 그렇다. 당신들이 싹이 먼저 났지만 그들도 언젠가는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깊은 의미가 있죠. 오늘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고 다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저들 가운데도 교회 일찍이 다니다 만 사람들, 또 복음 들었지만 싹이 안 난 사람들, 또 나는 예수 믿게 만들어 놓고 자기는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 그런 게 많아요. 나를 교회로 인도해 놓고 자기는 교회를 안 다녀. 이 다 첫 곡식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들에 대하여 우리는 관심을 놓지 말아야 된다. 그들을 포기하면 안 된다. 반드시 그들이 다시 싹이 날 수 있도록 그들을 다시 살아나도록 해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이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제사에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처음 익은 게 거룩한 거예요. 그 떡덩이도 거룩하다. 그 뿌리도 거룩하다. 가지도 거룩하다. 그러나 그 가지가 얼마가 꺾였다. 그 가지가 얼마가 꺾였다. 그러면서 이 바울이 두 번째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참감람나무와 돌감람나무 얘기를 해요. 이 비유는요, 성경을 해석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 해석을 하는 경우도 많고, 또 많은 설교자들도 이것에 대하여 깊은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 접붙이는 방법을 따라서 이걸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 바울이 지금 식물에 대해서 아주 무식한 사람 아니냐,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식물을 접붙이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그걸 싹 무시하고 뭘 얘기하느냐. 참감람나무와 돌감람나무는 뭐가 좋고 나쁜 게 아닙니다. 우열의 관계가 아니에요. 참감람나무로도 좋은 거고 돌감람나무는 더 못한 거다. 그게 아닙니다. 참감람나무는 사람들이 심어가지고 가꾸는 거고 돌감람나무는 야생에서 자라는 거예요. 종류가 다르다는 뜻이지 좋고 나쁜 관계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뭘 설명하려고 하는 거냐.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생명이 있는 똑같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참감람나무가 본래 그 나무에 있었어요. 그 참감람나무가 본래 그 나무였어요. 그런데 그 가지가 꺾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다가 돌감람나무를 접을 붙인 거예요. 그러면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가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냥 돌감람나무예요. 다만 하나님의 은혜의 뿌리에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방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방인. 본래 그 참 감람나무가 되게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셔요. 유대인의 뿌리가, 유대인을 유대인 되게 하신 뿌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뿌리는 원래는 참감람나무의 뿌리였어요. 유대인을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율법을 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온갖 은혜를 다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공급하신 뿌리 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그 하나님이 유대인을 싹둑 잘라버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야생 돌감람나무를 떡하니 붙인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이방인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지금 이방인에게 하는 얘기예요. 니네들 18절에 교만하면 절대 안 된다. 자랑하지도 말라. 자랑하지도 말라. 네가 지금 네 스스로를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뿌리가 너를 지금 보존하고 있는 것이다. 18절. 그 뿌리가 뭐냐? 22절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이렇게 말하죠. 그 뿌리가 하나님의 은혜다. 네가 하나님의 은혜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어야 너도 열매를 맺는 감람나무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유대인을 무시하지도 말고 네 스스로가 잘나서 지금 예수 믿는다고 착각하지도 말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21절에 본래 가지도 쳐내신 하나님이다. 본래 가지까지 쳐내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22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러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도 찍혀 나갈 수 있다. 유대인들을 무시하지 말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저주하지 말고, 또 너희 스스로가 본래부터 그렇다고 착각해가지고 교만하지 말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큰 독이 뭐예요? 자기 자신이 누군가를 잃어버리고 교만해지는 거예요. 본래 그런 사람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인도하지 않았으면, 내가 끝까지 평안했으면 예수 안 믿었을지도 몰라요. 누군가가 나를 괴롭혔고 고통스럽게 했고 또 나를 어려움 가운데 몰아넣고 그래서 견딜 수 없게 만들어가지고 내가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런 일이 없었다면 주님을 어떻게 만났겠어요? 그 누군가가 이방인에게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우리에게도 그런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을 나 몰라라 하고 그냥 잃어버리고 살아서는 안 된다. 그들도 꼭 기억을 해야 된다. 그리고 너희 자신도 원가지도 다 잘라냈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큰소리 치면서 죄를 지으니까 성전도 불태우지 않았느냐. 성전도 다 태워버리셨어요, 하나님은. 그 백성도 전부 엮어가지고 바벨론에 끌고 가게 하셨어요. 본래 가지도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인데 원가지도 아닌 돌감나무인 너희들이 교만해가지고 자기 주제도 모르고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그냥 두시겠느냐. 꼭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고 그 은혜를 떠나지 말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20절에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이 말이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8장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아바는 아빠입니다. 아버님이 아니고 아빠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벽이 없습니다. 그렇게 가까운 사이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이걸 뭐라고 부르느냐? 떨리는 신뢰. 떨리는 신뢰. 이 말은 내가 상대방을 믿는데 믿으니까 뭐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것이 아니라 믿고 사랑하지만 그에 대한 존경과 신뢰, 떨리는 마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두려움도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물론 그 두려움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이기지는 못합니다. 두려움에 빠져 살지는 못해요. 우리가 다 경험하잖아요. 어려서 부모님들 두려워하지만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잖아요. 내가 잘못했을 때는 두려움이 더 크고, 그런 두려움조차 없었다면 우리가 얼마나 또 잘못됐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걸 지금 로마 성도들에게 이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옛날에 이 원가지였던 유대인처럼 하나님을 마치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지 말라. 너희들도 두려워해라. 저 유대인들을 봐라. 본래 은혜 받은 자들인데 저렇게 되지 않았느냐. 22절에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이 말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계속해서 신뢰하고 그분과 교제를 나누게 되면 너희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저절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나를 나되게 하셨다. 그리고 너 자신을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는 또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우리 동족의 구원을 소망하는 것처럼 너희도 유대인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끝까지 품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복음을 전해라. 오늘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이 아침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본래 저 아무데나 심겨져서 파묻혀 살다가 이름 없이 그렇게 지옥 구덩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었지만, 우리를 이렇게 뽑으셔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접붙여 주시고, 유대인들이 사랑했고 유대인들이 바라봤고 유대인들이 섬겼던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 나를 나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리고 나의 나됨에 늘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주 앞에 순종하며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유대인도 버리셨던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 자신도 아버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전에 주님을 먼저 섬겼으나 믿음을 버렸던 자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들을 돌아보며 그들을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귀한 역사를 감당하는 또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께 의탁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